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스라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그죠? 34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이 성서학자들의 그런
의견을 통합해 보면 이게 마가복음의 아주 원래적인 그런 그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또 고넬료의 가정에게 이 복음을 전파했던 이 내용을 오늘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리적인 것을 조금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밴드에 보면 베드로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자료가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여기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베드로가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인데 왜 올라갔냐면은 올라간 이유가 뭐였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잘 이거 하도 오래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가사로 내려가던 그죠? 여기서부터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던 이디오피아 내시,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알 거예요. 이디오피아, 그죠? 내시였던 사람,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 빌립의 이사야 53장 기억나세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빌립이 잘 그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해설해 주서 그거로 인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와중 속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올라가죠. 사마리아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벌어졌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루따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가 루따에서 요빠로 다시 가서 그 다음에 가이사로 갑니다. 여기가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죠.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이쪽에 있는데 요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가 가이사로 가요.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왜 가이사라에 있어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뭐냐면은 말하자면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한, 그죠? 주둔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총독 사저가 여기 있는 거죠. 총독 사저가 있어가지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백부장이 말하자면 100명의 그 수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뭐 중대장 정도 되겠죠. 아니면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바로 이름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고넬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말하자면 이방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그리고 회당도 지어주고 뭐 이런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땠어요? 고넬료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은 이 계시의 성격을 우리가 얘기할 때 명확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체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게 되냐면은 이미 우리가 알듯이, 그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헬라파, 우리가 잘 알죠?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하고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하고 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 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페니키아 여기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이 가이사라 길을 쫓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로 지나서 그래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길이 이렇게 쭉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니게 지방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그 사람들이 모이냐면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쪽에 뭐가 있냐면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걸 키프로스라고 지금 부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바로 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쭉 도망쳐가지고 피해서 어떤 사람은 구브로까지 갔어요. 그래가서 구브로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디옥이 말하자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집합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제 11장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1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런 명칭을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명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죠? 쟤네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명칭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이 페이지의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흩어진 헬라파의 유대 기독교인들의 행로를 제가 해놨어요. 뭐 다 지금 얘기된 겁니다. 그렇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애굽의 내시 가사의 길을 가면서 애굽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사에서부터 말하자면 이 빌립 집사가 아소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초대교회의 이 빌립 집사의 행로가 8장에 잘 말하자면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일단 먼저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의 행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로는 뭐냐면 지금 파란 색깔의 이야기죠. 그죠? 파란 색깔의 이야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이렇게 가이사르를 거쳐서 한 팀은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고 또 한 팀은 어디로 가냐면 또 한 팀은 베니게 지방을 거쳐서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이제 이르러서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바로 그때 이제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도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오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안디옥에
안디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이 교회가 그냥 쪼그라든 게 아니고 교회가 점점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가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로? 이 안디옥으로 누구를 파송해요? 네? 거기 두 번째 그 자료에 보면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 여러분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 잘 알잖아요. 바나바를 어디로 파송하냐면 바로 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전도 목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말하자면 바나바가 섬기는데, 그런데 혼자 섬기기가 참 그러니까 누구를 이제 데리고 오냐면 저 다소에 있는, 여기 다소가 이쪽 여기 위에 있거든요. 안디옥 위에 다소가 있어요. 이 다소에 있었던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렇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누가 데리고 옵니까?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협동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정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그 그림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어야지 사도행전이 잘 파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자료를 보시면은 헬라파 유대 교인들의 어떤 경로를 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를 거쳐서 베니게로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구브로를 거쳐서 그래가지고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안디옥에서 말하자면 모두가 서로 만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 핍박을 당하고, 그죠? 핍박을 무슨 뭐 히브리파 사람들이 핍박한 게 아니고 유대 그 교회 그 사내들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말하자면 정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출교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중심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이방 지역 시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방 교회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의 역사적인 정황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된 거구나.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옆에 사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밑죠.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그 도로에 있는 어떤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페니키아라고 하는 게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페니키아 지방을 거쳐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시리아라고 얘기하셨죠. 이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흐트러졌던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여기 안디옥에 모이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전도 중심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여기는 무할례자예요. 그죠?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무할례자. 여기 유대인은 뭐냐면 할례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도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에게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책임졌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대신 이방인 무할례자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두 걸출한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말하자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자, 이방인에게 전파된 이 사도 바울은 그죠? 헬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왜? 그의 출신은 어디예요? 출신이었냐면 바로 소아시아, 여기 나오는 다소 출신이에요. 철학이 있고 문화가 있었던 도시.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말하자면 다소의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히브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학적 실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굉장히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힐렐의 아들이 가마리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굉장히 오늘날 뭐 대학으로 치면은 무슨 뭐 서울대학교든지 뭐 굉장히 어떤 유명한 가장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훌륭한 그런 어떤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누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열심을 갖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이단자 같은 이 예수를 따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를 또 기독교회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말하자면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쫙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2부에 해당돼요. 사도행전의 2부. 1부는 뭐예요? 1부는 이제 말하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죠? 막 그냥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던 장면들이 말하자면 1부예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 속에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피해가고 그래저래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 이런 어떤 과정이 말하자면 2부에 해당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부는 뭐겠어요? 3부는 결국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말하자면 사도행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은 성경을 사도행전을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기를, 야, 너 함께하는 교회 다니면서 너 뭘 공부했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 누가 가르쳤는데? 이경재 목사님이 가르쳤다고 그러면 제가 멸류관 하나가 더 이렇게 딱 금배지 하나가 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웃라인을 갖고서 이게 제 2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부의 핵심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밴드 자료의 맨 마지막에
3번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화평의 복음.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그죠? 10장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6절 사도행전 몇 장? 네, 10장 36절 36절 제가 같이 함께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 사도행전이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이르게 되면 어떤 식의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붙냐면 여기 뭐가 붙어요?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굉장히 신학적인 겁니다. 네? 신학적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 2장 아마 14절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네. 그래서 16절까지의 내용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막힌 담이 있었다고요. 네? 막힌 담. 이 막힌 담이 뭐예요?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 막힌 담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죄를 짓고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 돼버렸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긴 거예요. 넘지 못하는 담이 생긴 거예요. 건너갈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은 담. 마치 바벨탑과 같은 그런 담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찢어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36절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 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화평의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예요. 신학적인.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우리가 꼭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지금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이렇게 딱 앞에다가 베드로가 설교 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화평의 복음이라고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고넬료 그죠? 고넬료 가족이 있잖아요.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유대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방인으로서 로마 이탈리아의 백부장으로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고넬료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나오는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성격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10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하게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역사적 사실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에다가 사건이죠. 일종의 뭘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신앙 그리고 신학이 첨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래서 해석이 나온 거예요. 해석된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쭉 묵상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깨달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가 뭐를 말하자면 촉진시키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평화의 복음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듯이,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듯이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금 고넬료 가족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정말 오늘도 나는 이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냐, 신앙인인데 과연 나는 평화의 신앙인이냐. 내가 들어가면은 그래 막 불만이 있고 그리고 무슨 불평이 있는 곳에 오히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웃음을 나누고 서로가 화평을 나누는 그런 어떤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과연 우리는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또는 좁게 얘기하면 내 가족, 내 가정 속에서, 그죠? 과연 나는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도구로서 내가 오늘도 과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내가 오히려 평화를 깨트리고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0장 36절이 제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바로 화평의 메신저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평화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입해서 그것을 다시 평화로 만들고, 서로 불화가 있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평화로 다시 일궈내는 그 역할과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 신앙인이냐? 뭐 말 잘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무슨 뭐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0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 번째 자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잘 보시면 우리는 누구냐 하는 또 질문이 또 나와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네?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뭐의 증인? 복음의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증인.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이에요. 네. 여러분과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띠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
복음의 증인. 그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위트니스 아니에요? 그죠? 증인. 말하자면 우리 자신들이 일종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의 증인 역할을 하느냐?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뭐다?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 이 복음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복음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하시고 그분이 따랐던 그런 그 길을 같이 함께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나를 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보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경재 목사님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 이게 아니라 이경재 목사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저 사람 보니까 뭐 복음의 증인이긴커녕 뭐 복음을 오히려 방해하고 장애하는 사람,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우리가 잘하자면 신천지 무슨 이게 뭐 당연한 거죠. 무슨 사랑제일교회 또 뭐예요? 또 요새 나오는 무슨 인터코 다 그죠? 또 그리고 등등등 할 것 없이 교회를 자식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가 대기업을 이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세습 문제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장애물들이죠. 다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몸으로써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로 말하자면 나타난다면, 정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이거는 뭐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죠. 나중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선교의 현장의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억울해도 내가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골방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복음의 증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흥이 돼야 돼요? 복음이 부흥이 돼야 됩니다. 복음. 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정말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이 내 구석구석 속에, 내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어떤 관계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릴레이션십, 관계의 확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또 우리 교회는 과연 베드로의 얘기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공언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만약에 고백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님, 저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속에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내 형제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 속에서도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과 또 그것을 이루고 있는 배경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집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설명하며 또 들으며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질문을 하며, 그리고 정직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자신들을 자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아니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심령마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